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아나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매 순간 힘들게만 살아와서, 그리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서 삶의 모든 순간이 힘들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나름 힘든 시간들을 살아와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런 시간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한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단락으로 하면 히브리 알파벳 22자 중에서 11번째와 12번째 알파벳 단락이고, 절로 나누면 88절까지가 176절의 절반이 전반부이며 89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85절의 웅덩이라는 단어입니다. 8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가운데가 깊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웅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노래하는,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거짓에 둘러싸여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5절에서는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 한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한 방백들에 의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 없는 구덩이의 진창 속에 던져져
죽을 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역시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웅덩이 한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를 미워한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열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요? Help me. 그래서 오늘 본문 86절, 80에서 88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 마지막 단락인 11번째 단락은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후반부인 12번째 단락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89절에서 9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로 마쳤다면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가장 중심부, 곧 삶의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연이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9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 중에 하나인 시편 130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망의 구덩이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그 기다림과 그 찬양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실한 응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 약속하신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몇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깊은 그 웅덩이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주님 마치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위에 세워주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깊은 웅덩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향 부모, 아버지 또 우리 동생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도록 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장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약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원동교회와 남성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 한국을 위한 오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